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까? 불쌍하다고 하죠. 그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기록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본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인데 구약에 보면 나발은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죠. 나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능지수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어리석은 자라는 어떤 자들인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이어볼 가하는 자들,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정하여 행동을 하는 자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시편 10편 4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무슨 얼굴로?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곧 악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격의 자소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생각에서부터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절 후반부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패했다는 것은 그들은 심령이 부패해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죠.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는 거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띠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여기 썩어서 설 수 없다는 단어와 똑같죠. 부패해서 설 수 없다는 거죠. 생명 없는 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가증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오의 대상이 될 만큼 타락되었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격에서는 선한 행위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은 선행이란 단어보다 뜻보다 선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 대풍을 맞이했죠. 심중에 생각해 보니까 곡식 사둘 창고가 부족한 거죠. 이거 어찌할꼬 고민을 하다가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그곳에다 차곡차곡 사가두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면 영혼이 편히 쉴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19절에 분명하게 답을 주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아니고 20절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영혼을 오늘 밤 찾아버리면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6번이나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 나라는 이야기는 6번이나 반복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에 조금도 없었던 거죠. 풍년을 주신 하나님,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 아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풍년을 맞이하고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을 편히 쉬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알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다는 거죠. 그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죠. 왜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군 훈련소에서 한 160명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똑같아요. 군복 입고 머리 그럴 때는 다 깎았죠. 그래서 이 사진이 또 조그만해요. 집에 가져왔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방 나 찾더라니까. 여기 있네. 그럼 금방 찾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일개 중대원들이 한 1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 깎았지, 군복 입었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사진은 적지. 그래도 금방 찾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취급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죠.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신 그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각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알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시는 거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다시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찾는 현명함과 신중함을 갖춘 자들이 있는지를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지각은요, 바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각은 또한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3절 후반주가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모든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동일하게 부패해졌다는 거죠. 여기 다 치우쳤다는 뜻은 도망치다, 멀리 떠나다는 말에서 만들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떠나면 가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자기들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굶주릴 때 뭘 갖다 주고, 헐벗을 때 옷 입을 것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치우쳤다는 말은 제 고집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완고하고 반항적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주 고집세, 완고하고 반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이 더럽다는 것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가지고 언어를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귀신의 왕, 마귀의 왕이란 뜻이죠. 바알세불. 그 뜻이요, 파리집 주인이라는 거죠. 파리가 어디 삽니까? 파리집 주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똥집 주인이라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일러준 정도를 떠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냄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러운 자가 되었고 죄악되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 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제 고집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대로 사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기 전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죠. 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 슬퍼하셨다는 거죠. 7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리라. 슬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면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죠. 그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 죄악된 세상,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잘못된 상황을 지적하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특별히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돼. 우리 유익한 삶을 살아야 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를 재창조한 것은,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지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한 것은, 새로 지은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에 송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송장, 썩어가는 송장. 이 목구멍이 열리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죠. 그 혀로는 송임을 일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그 길을 가면 파멸과 고생, 결국 지옥 간다는 말이죠.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죠. 세상의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세상의 무식 중에 최고의 무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문답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걸 거꾸로 해야죠. 무지한 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기 죄악은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죄악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헛되고 무익한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헛된 일들 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들, 무익한 것들,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들, 그런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헛된 일에 무익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죠. 무지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 알지자, 알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아는 것이나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할 지식 없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는 거죠. 죄악을 짓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지한 자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라는 거죠. 더 깊이 말씀드리면 무지한 자들은 유익이 없고 아무 덕이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천국 가야지. 이 무지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묻고 있는 이 의미는 이런 자들에게 마땅히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를 깨닫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축구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 가는 그 길,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길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9장 2절이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희망이 있는 거지, 선한 것이 되지,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학생이 해야지. 학생이 공부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 내 공부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혜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게 열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알려고 몸부림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샛별처럼 날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거죠. 중동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늦은 비,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해요. 씨를 뿌릴 때 10월 달쯤 돼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종자 파종할 때 오는 비.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달, 3월 말부터 4월 달에 오는 비죠. 곡식이 연걸어 갈 때 물이 수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틀림없이 임한다는 거죠. 늦은 비가 오면 하늘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데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땅을 적셔서 곡식이 연걸어 가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심서 여호와를 알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창조주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내 생명의 주가 되시죠.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떠났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돌아가는 것, 지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죄를 짓고 모르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왜? 몰라서 그런 거죠. 길은 중요합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길 따라가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도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깔아놓은 내일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쉽게 백성들을 괴롭히며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항상 죄를 지는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여호와를 원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원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진짜 원합니까? 화났을 때도 원합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원하지 않는 거죠. 분노가 올라왔을 때도 여호와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이 쥐틀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돼야죠. 돈 때문에 큰 어려움 당했어요. 돈을 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돼야죠. 금덩어리가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있어요. 금덩어리를 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돼야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마음의 언어로 행동으로 전가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보면 거기서란 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악인들이 처한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거기서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살고 있는 장소, 악인들이 행하는 그 행동하는 그곳, 행위의 그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운 사람을 착취하는 그들은 그들의 악한 삶 자체를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는 거기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행복하대요? 아니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나 평안은 조금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삶은 불시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고 담대한 것 같아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불시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제시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이 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의인의 세대, 의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임할 수도 없는 거죠.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 세대의 계심이로다. 세대의 계심, 문자적으로 시대 안에 있다는 뜻이, 시대 안에 있다는 뜻인데, 의인의 시대 안에라는 뜻입니다. 의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들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청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대는 시대, 집단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로운 자의 무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교회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리, 의인의 무리, 의인의 공동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칭이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4장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귀역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세상 살다 힘듭니까? 신앙생활 할 때가 때로는 지칩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이죠. 그죠? 기도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맞죠? 저녁 기도해야지, 그죠?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야죠. 의인의 길, 의인의 삶 사는 것이 절대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잘못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사는 그 삶, 다시 말하면 무지한 삶, 무식한 삶이 어리석은 삶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양심, 신앙 양심 따라 속일 수 없잖아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욥기 36장 7절입니다. 그의 눈은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갈라질 때가 있죠. 양과 염소가 오른쪽과 왼쪽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니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갈라놓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대의 모습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의 길을 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천국이란 뜻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이라고 분명히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과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점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비유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살았어요. 뭐 어쨌든 살긴 살았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져 있는 길은 딱 두 길이에요.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황신의 교회들이 많지요. 우리 하늘 소망교를 주시고 함께 사랑의 손을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손 꼭 잡고 영원한 천국, 영원의 때를 갈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신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함께하심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뜨고 오늘도 진보하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합심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